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흥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이틀째예요. 여러분, 한 해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1번 다이어트, 이제 이렇게 건강, 이런 많은 리스트들을 작성하셨을 텐데요. 아마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들 가운데서 다시 올해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셔서 또 올해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꼭 내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2019년에 계획을 시작하셨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게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에는요,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시고 또 행복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교만했던 이 헤롯의 죽음의 소식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졌다, 흥왕하여졌다라는 말씀이 주 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지난주에 베드로의 이 탈옥이 있은 이후에 헤롯은 가이사랴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이 헤롯이 오랫동안 이 거래했던, 무역을 해왔던 이 두로와 시돈 간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노여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무역을 하면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무역적인 어떤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 모든 식량을 대부분 이 유대에서 식량을 수입해 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관장하던 헤롯과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좋지 않으면 이 식량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이 무역으로 인해서 부유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부유한 항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에 대한 문제는 이 유다 땅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이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그 땅이 이 농업과는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면은
이게 농업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식량의 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식량의 대부분을 이 유대 땅, 특별히 지금 헤롯이 관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음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재료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친해야 될까요? 이 무역에서 서로 등을 돌려야 할까요? 화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 사람들은요,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 이 무역하고 거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목재들을 이스라엘에게 팔고 유대 땅에다 넘기고 식량과 이런 교환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렇게 식량을 공급해왔던 지역이 바로 이 헤롯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요, 온갖 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이 왜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이들이 다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헤롯이 노여함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였던 블라스도라는 이 사람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라스도라는 이 사람은요, 바로 헤롯 이 왕이 아주 친애하는 아주 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침소를 그 사람이 다 관장하고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재정의 담당관이었기도 했고요. 또 헤롯에게 조언을 하는 아주 가까운 조언자가 바로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터운 신임을 이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블라스도와 함께 이렇게 화친하고 화목하게 되면 결국 그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헤롯에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줄 것을 계산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화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노여움을 풀고 자기 자신들 두로와 시돈 땅과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아멘. 자, 헤롯이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주석가들이 이렇게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글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세푸스의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 날이 바로 로마 황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바로 생일이었고 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돌아와서 바로 돌아온 그 날 다음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하하고 축제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 축제가 벌어진 둘째 날이면서 그 황제의 바로 생일날, 바로 그날 바로 이 헤롯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 헤롯이 왕복을 입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왕복은 그냥 일반 왕복이 아니었어요. 그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특이한 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요세푸스의 글에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막 반짝반짝 은빛으로 빛이 나고 햇볕에 이렇게 반사가 되면 옷이 막 여기서 볼 때 저기서 볼 때 색깔이 아주 이렇게 희한찬란한 그런 옷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단 위에 올라갔는데요. 또 왕복만 그렇게 특이한 것을 입은 게 아니라 그 단 위에 서서 이 연설을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효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효유했다라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다, 뭐 많은 사람들 백성들에게 공공집회에서 연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황제에 대해서 아마 뭐 칭송도 하고 또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더 곤고히 하고자 하는 어떤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연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연설을 듣고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해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연설이 신의 소리요. 이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꼭 말하는 것 같이 너무나 아주 대단한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바로 이 헤롯을 칭송합니다. 완전히 그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연설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헤롯에 대해서 너무나 그를 칭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그에게 아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이 헤롯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되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자, 헤롯이 왜 죽었고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할 때에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자신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대로 받고요, 자신을 결국 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자신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연설이 끝내주었지 이러면서 뭐예요? 지금 자기가 연설한 것을 하나님의 소리와 동일시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동일시하는 그 백성들을 자기가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경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세요.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경배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 영광과 찬송을 가로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우리가 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 찬양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결국 무엇으로 치닫게 돼요?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내가 받게 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멸망시키신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글에 보면 헤롯이 급성으로 이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아주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치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고요, 넘어지게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1편 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의 대가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끊어버리시고 낮추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내가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모습과 대조되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엎드리는 장면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인데요, 로마의 이 100명이라는 사람을 다스리고 그 100명이라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앞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리면서 정말 이 베드로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절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드러나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 지금 헤롯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헤롯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찬양을 받았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니 나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고 또 병을 고쳐주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정말 그가 참 신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것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찬송을 베드로는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정말 그 자리를, 그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부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거두시고 이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헤롯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흥왕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헤롯의 죽음 이후에 바로 본문 말씀에 이 누가가 이 본문을 끼워 넣었을까요?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윅사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어떤 이 식물과 같은 이런 물체가, 식물 종류가, 이 생명체가 거침없이 갑자기 막 확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보시면 나무에 보면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갑자기 막 확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잎이 막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막 자라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의 내용, 이 시제가 미완료 과거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인데 아직 미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흥왕한 것이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흥왕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교회의 성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흥왕하였다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윅사노라는 이 단어하고 함께 플레디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의미는 증가시키다, 무엇을 증대시키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증가시키고 증대시키고 또 거침없이 자라는 이런 것을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자라게 되고 엄청나게 증가되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헤롯의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박해 때문에 이 무기력해져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죽음을 당했죠. 또 베드로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마저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고난 뒤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딱 찾아오면 야, 전주가 시작됐구나. 여러분 찬양 시작하기 전에 뭘 반주를 하죠? 그 찬양에 전주를 합니다. 그죠? 이 전주곡이 딱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딱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야, 이것은 축복의 전주곡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허락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복이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에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보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을 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이 오게 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직사하게 고생했어요. 그죠?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예. 그리고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죠? 요셉도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대로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바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감을 당했어요. 또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되죠?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전주곡이 여러분 한 달로 끝났습니까? 몇 년이 수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나 다윗도 보면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고난이 먼저 있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고난 주실 때, 때로는 어려움 주실 때, 때로는 실패를 주실 때, 낙심을 주실 때, 절망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다?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이 수요 예배 때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난과 아픔과 또는 뭐 어려움을 당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이러면서 욕을 막 하다가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전주곡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때로운 어려움을 주셔서 힘든 일들을 당하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고난 뒤에 무엇이 따라온다? 축복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뭐 복에 대한 설교를 막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복보다 고난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은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을 좀 우리가 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삶이 다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과 쇠퇴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 정말 내가 오래 받았으면 좋겠죠. 오래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라도, 내년이 아니라면 그 후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실 그 복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